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3일 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도록 이 저녁 복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이 복된 밤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0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309장 찬송가 30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힘든가? 나는 지금 문제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힘듦과
두려움을 아랠 수 있는, 우리 삶의 불안을 아뢰고 은혜 얻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겐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다. 이 시간 충만한 응답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과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을 계절에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제까지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더 온전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회복의 과정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져 주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모로 힘겨움 가운데 있는 관계 가운데 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또 영적으로 힘듦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붙들어 주시고 가까이가 손 내밀어 주시고 저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내민 손 붙잡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함께 하심을 저들이 경험하면서 이 시험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 그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 가을 계절에 올 해가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맺혀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은성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시고 불러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한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총을 하나님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응답하실 주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이끄실 주님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듯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흔들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복된 이 저녁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회복의 과정 속에 은혜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충분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살찌워지며 하나님의 어린 양들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치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몸도 새롭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겪으며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화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마다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리움들을 통하여서 더 영적으로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소성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가게들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 도우심의 손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아버지는 복된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에 아버지는 영혼의 흔들림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관계적으로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손 내밀어 주옵소서. 주 사랑을 알고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로 하나님 깨달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가을 계절에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호주 삼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고3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험에 하나님 아버지 상황 속에 있든지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붙드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과정들 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겨운 때를 함께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그 가정들 가운데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가까이 하는 이들마다 가까이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를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당히 일어서서 걷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군에가 있는 청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만 하나님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무르는 능력과 은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의 한 자녀된 이들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사오니 응답의 하나님, 가장 적절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의 상황과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역사해 주시는구나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는 복된 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의 힘과 능력이 되는 이 밤으로 역사하옵소서. 영광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지난주와 동일한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7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고 또 영적 생활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통칭해가지고 바로 이런 생활이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은혜 생활이다, 이렇게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데요? 주님과 생명된 관계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생명된 관계 안에 사는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딱 지속이 되려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설교를 보고 있는데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이게 가운데 있었어도 그렇지만 이게 몸통이거든요. 몸통. 본론 같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게 다름 아닌 신명기는 거듭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금 거듭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이 말씀 전하는 거 그냥 들으라고 하겠어요? 순종하라고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로 한번 가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면 되는데, 지금 본론이 5장부터인데 지금 들어온 지 지금 한참 됐 7장인데 계속 뜸을 들이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 뜸을 들여요. 그리고 12장에 가서야 구체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5장에 십계명 잠깐 소개를 하기도 했지만 12장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지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쉐마의 말씀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해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죄된 인간,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 산다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요, 이 죄된 세상과 얼마나 잘 통하는지요. 금세 유혹받고 시험받고 통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죄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그 말씀이 주어진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할 때,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저들이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저들 가운데 마음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잊지 않고 저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저들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고, 이게 절대적인 필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는요, 여러분 복된 양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 어떠한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 그 은혜의 소식을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말로 복음이지요. 내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돼요? 복된 소리로 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새겨지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을 향해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금 전하기 전에 자꾸만 저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를 해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절 7절을 통해 봤습니다. 6절만 한번 눈으로 가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들의 마음의 자세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이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 민족을 택하셨어. 여러분, 저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은 저들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은혜 생활을 위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6절 7절을 통해서 보는 건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내 공로와 내 행위로 뭔가를 잘해서 내가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늘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눈으로 가셔서 우리 한번 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다른 은혜 하나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때요? 속량하신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실 때 바로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거부합니다. 불순종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이런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애굽, 세상을 여러분 영적으로는 의미하거든요. 불순종한 세상, 불순종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이지요. 여러분,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이요, 장자의 죽음이지만, 장자를 심판하는 거지만, 장자의 생명을 뺏는 거지만요, 실상은요 전체를 다 뺏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역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표성을 가진 이 장자의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이 됐을 때 이스라엘도 어때요?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 경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죽을 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별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죠?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그 애굽 경내에 세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심판받을 때 어때요? 같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저들을 위해 누가 대신 죽어요? 어린 양들이 대신 죽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정을 해 주시지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대속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 해방시켜 주신 것은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표,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으로 그 땅을 누리려면 이런 하나님의 속량을 얻은 백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들 가운데 늘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저들 가운데 뭘 제정해 주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저들에게 제정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크게 여러 절기가 있지만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이 은혜를, 이 은혜 결코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 생활이 되려면, 그러니까 주님과 생명된 관계를 누리면서 은혜 생활이 되려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여러분 그 속량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늘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절기 중에 하나도 뭐예요? 사순절. 야, 사순절 우리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내가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가까이 와서 여러분 그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사순절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를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는 알라, 이스라엘 너는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가 원어로 보면 야단인데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간에는 남들이 모르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부부간에 못 숨기잖아요. 그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때 잠꼬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코를 고는지 어쩌는지, 성질머리는 어떤지 다 알잖아요. 다 알아. 부부 가운데 함께 살면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로, 하나님 사랑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기 알라 이 말씀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가 그렇거든요. 미완료는 한순간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완료잖아요.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계속적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데 계속적으로 경험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먼저 말씀해요. 다시 보세요. 9절 중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건 변함없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랑을 반드시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그를 사랑하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역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부간의 가정에서 서로를 경험해가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부부간의 내밀한 친밀함 속에 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들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아니요. 하나님께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속량하셨는지, 그 속량하심의 은혜와 그 선택하심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세요,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인애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계명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다고요? 사랑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지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안에 담긴 거예요. 십계명만 봐도 그래요. 그 안에는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나와 있지만 앞에 여러분 대신관계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여러분 쭉 나와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관한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기초에 그러니까 뭘 이루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면 그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격도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나가면,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 뭘 경험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헌법 같은 10계명은 그런 계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관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백성으로 한 백성 된 그 사랑의 관계들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 생활이 되려면요, 은혜 생활은 하나님 경험하는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가 계속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여기 이 네 가지 단어, 동사로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 다 분사형입니다. 분사는요 계속되는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계명 지키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이런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된 관계 안에서의 삶, 이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죠. 지상 명령도 있고, 특별히 새 계명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명이 있지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돼. 여러분, 여기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애통함이 여기서 있어야 돼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엄청난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의 깊이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옅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내가 받은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면 순종할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은혜 생활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신앙생활은요 은혜 생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계절 여러분 받은 은혜에 깊어지는 여러분 이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지, 여러분 주일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말씀도 다름 아닌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받으면서 더욱 내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시고,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더 그 은혜 가운데 깊어져서 여러분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도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며 순종해 가면서 주님과 더욱더 생명된 관계를 누리고, 주님이 당신을 확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은혜 안에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은혜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언가를 순종하고 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에 먼저 눈뜨게 하시고,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육신의 마음에도 나 자신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역동적인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주의 음성 듣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생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경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게 관계하시고 오늘도 나를 밀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내게 주님 되신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그 복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사람들로 채우시며,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계절에 충만함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반응으로 나타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특별히 은성의 공동체 가운데 소속된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 은성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생활이다라고 고백하며 걷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고백되어지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의 삶도 끌고 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복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이 가을 계절에 세어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가을 계절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